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셨지만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특권을 모두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 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오게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귀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그 나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모든 그 피조물들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를 이사야 62장과 스가랴 9장을 합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절 모두 나귀를 타고 오는 이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 나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귀가 메시아가 온유하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전쟁할 때 쓰이는 이러한 병구와 무기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귀는 보통의 사람들이 짐을 운반할 때 쓰이던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나귀는 그래서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동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힘을 공적으로 알리심과 동시에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말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과 섬김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순례자들로 뒤섞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입성을 본 사람들은 고독과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상상해 본다면 마치 왕의 그 행렬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겉옷을 길에 벗어 예수님의 길에 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바로 평화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또한 종교의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지금 예수님의 그 입성이 메시아의 입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순례 축제 때에 찬양시를 불렀는데 바로 이 호산나, 이 찬송은 시편 118편에 등장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입성 때에 무리가 이 찬송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구약 성서의 전통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께 그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이런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실 바로 새로운 다윗이라 이렇게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일어났던 소동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하였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들이 금세 성 전체에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는 무리도 있었지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물음에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뒤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거민과 무리들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행차로 보았지만 거민들은 소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오히려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살고 있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두워졌고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도성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서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군중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들어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늘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귀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선교 현장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진행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역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피곤치 않고 건강하게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영적으로 눈을 밝게 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